초등부 친구들 반가워요. 잘 지내고 있었죠? 자, 드디어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도 함께 하고 있어요. 우리 최대한 함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항상 주님께 순종하며 자라나는 초등부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제일 우선되게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을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올바른 생활 마지막, 게으른가요? 부지런한가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책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은 친구들은 성경책을 보고 찾지 못한 친구들은 PPT를 보고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튼튼하고 굳건하여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더욱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이 뜻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죠. 이 반복해서 읽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반복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각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계속적으로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을 생각나도록 우리 또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이번에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의 제 아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가려볼게요. 자, 흔들리지 말고라는 부분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자, 이번에는 더욱 힘쓰는 부분을 이제 또 제자들의 자고 있는 모습을 가려볼게요. 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자,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죠? 자,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주소를 가려볼게요. 우리 주소를 잘 알아야 성경을 찾아볼 수 있죠? 15장 58절 말씀이에요. 우리 초등부 여러분들은 똑똑하니까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여러분, 전도사님은 1440개를 받고 쓰고 활용하면서 잘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1440개는 무엇일까요?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받고 쓰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 1440개가 돈이라면 얼마일까요? 1440만 원. 아주 큰 돈이에요. 우리 이 큰 돈을 가지게 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나요? 우리 컴퓨터를 사고 싶거나 여러분들 사지 못한 옷들을 사고 싶거나 우리가 사고 싶은 것을 살 거예요. 근데 이 돈을 우리가 함부로 쓸까요? 또 이 돈을 함부로 버릴까요? 아니에요. 이 1440개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시간이에요. 이 1440분은 하루를 뜻해요. 1시간에 60분이죠. 그 60분을 하루 24시간 곱하기 해보는 거예요. 60 곱하기 24는 1440분이에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 1440분의 시간을 선물로 주었어요.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우리의 한 3분의 1은 잠으로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3분의 1은 우리 학교에 열심히 공부하고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보낼 거예요. 나머지 3분의 1은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여러분의 취미 활동을 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몇 분일까요? 5분인가요? 10분인가요? 혹은 한 1분 정도밖에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소중한 시간을 주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이는 시간을 낭비하기도 해요. 쓸데없이 시간을 날려버린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떨 때 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있을 때, 또 우리 공부를 하는데 다른 엉뚱한 상상을 하고 있을 때,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학교 가기 싫어서 미적거리고 있을 때, 또 숙제를 얼렁뚱땅 대충 했다가 다시 숙제를 해야 될 때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 게으름이라고 해요. 이 게으름은 무엇일까요? 우리 PPT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일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루가 끝나는 시간이 되며 이 모든 시간은 사라지게 돼요. 또 우리 내일이 되면 1440분이 새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많은 시간을 활용하고 있나요? 아니면 게으름으로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만약 여러분들이 게으른 사람이라면 엄청난 낭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2절 말씀에는 게으르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해요. 이 게으름은 하나님이 최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원하는 것을 선택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제 아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1440분을 주었어요. 그 시간에 예수님과 많은 일들을 하고 함께 했을 거예요. 함께 잠도 자고 먹고 함께 웃고 울고 했을 거예요. 이 제자들도 게으르는 시간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시간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때가 다가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일이란 시간이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유다에게 배신당하고 체포되어 채찍질 당하고 돌아가실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 땅을 걸어 다니시고 확실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먼저 고난을 당하셔야 했기 때문에 슬퍼하셨던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어요. 그곳에 제자들 8명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더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제자들은 매우 슬펐을 거예요. 또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 누가 예수님을 잡아갈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올라가신 후에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보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홀로 하나님과 함께 가질 시간이 필요했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아 제자들과 온 세계 사람들,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게 되실 거예요.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끝 마치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다시 내려왔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았을 때 제자들은 깨어서 기도하고 있었나요? 아니에요. 잠이 들고 말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오래 기도해서 제자들은 잠이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1시간 동안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했어요. 시므온이야, 자느냐? 네가 1시간 동안 깨어있을 수 없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제자들을 깨우시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예수님은 또 홀로 가셨어요. 또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내려왔을 때 제자들은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반복을 3번이나 했는데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많이 피곤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게으르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부지런했어요. 이 부지런함은 무엇일까요? 우리 PPT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일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후에 하나님께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한 사실을 알게 되어 배우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2개의 편지를 쓰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책 2권이 되었어요. 베드로는 그 성경책 속에 더욱 힘쓰라는 단어를 3번이나 쓰게 되었어요. 이 뜻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언제 오실 줄은 몰랐어요. 그러기 때문에 베드로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될까요? 우리 집, 학교, 이웃, 모든 곳에서 주님을 위해 힘써 일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1440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우리 내일도 그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부지런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몇 분이었죠? 5분? 10분? 우리 30분, 60분 이렇게 많은 시간을 좀 더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시간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성경 읽기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 초등부 성경 말씀 읽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죠?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시간을 들여보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많아서 포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성경책에는 짧은 구절이 있어요. 시편 117편 말씀을 보면 그곳에는 2절밖에 없어요. 너무나도 보기 쉽고 암송하기도 너무나 좋아요. 이렇게 짧은 곳을 찾아서 읽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거예요.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섬김을 보며 우리도 우리 주변의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운 것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텔레비를 볼 때 30분 보나요? 1시간. 시간이 너무나도 빨리 더 지나가요.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텔레비를 보며 유익한 것도 있지만 유익하지 않은 시간도 있어요.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보고 있을 때 원하시고 계실까? 내가 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기 싫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것이 있죠? 밥을 먹고 식탁을 치우는 일, 또 우리가 학교 갔다 와서 놀고 와서 손을 씻고 발을 씻는 일, 또 여러분들은 옷을 걸지 않고 막 던져놓고 그러지 않나요? 이 일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간단하고 빨리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5분, 10분 이내에 할 수 있는 일들인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에 찜찜하게 두지 말고 빨리 하나님께서 부지런하게 하라는 말씀을 생각하며 빨리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불평하지 말고 그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이 부지런해라는 뜻은 그냥 하는 것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해라는 뜻도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 보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이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있기 원하나요? 엄마에게 불평하는 모습을 원하나요? 엄마 나 이거 하기 싫어. 학교 가기 싫어. 숙제하기 싫어. 이런 모습인가요? 아니면 질투하는 모습인가요? 나도 저거 너무 가지고 싶은데. 나도 저거 하고 싶은데. 이런 모습인가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게으를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부지런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모든 나쁜 태도를 고칠 수 있게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게으름 피우는 것을 그만두고 스톱하고 부지런할 때인 거예요. 우리 어느 때 게으를까요?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게으를 때가 언제죠? 학교 가기 싫을 때, 숙제해야 할 때,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때 우리가 게을러지고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뭐라고 했죠?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게으를 때 우리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의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며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실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초등부 여러분들은 게으른가요? 부지런한가요? 우리 초등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지런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이고 눈을 감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게으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부지런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광고 시간이에요. 이제 진짜 드디어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오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올 수 있는 친구들은 교회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아프지 말고 건강히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도 또 만나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